오늘은 작은 예수로 살자라는 가상칠언의 말씀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다루지 못한 가상칠언이 6번째와 7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분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동정녀에게 탄생될 것이 예언이 되었지요. 태어나는 장소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성경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태어난 후에 애굽 땅으로 피난과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낙이 타러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라고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은 30냥에 팔릴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지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두 명의 강도처럼 범죄자로 간주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그래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나? 그러신 분이 있을 텐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범죄자로 몰리면서도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을 것이라고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갈증으로 인하여서 초로 마시우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수많은 구약의 예언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성취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존경받는 소위 말해서 성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들과 비교하여서 완벽하게 다른 차별성이 있다면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에 한 획도, 한 글자도 남김없이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완성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운명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 예수님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십자가에서 로마인들에게 처형당한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한 유태인의 서글픈 죽음으로 실패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런 시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로 보지 아니하고 승리자라고 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여러분과 제가 얻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걸어왔느냐는 세상의 기준이죠.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집 크기와 재정적인 능력과 그가 배운 학력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예의 존경의 크기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실패자다, 성공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실패와 성공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수많은 역사상의 그 존경받는 인물들이 성경에서는 단 한 줄로 실패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구약의 다윗 왕보다도 현존하는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인정하는 왕이 한 분 계십니다. 오므리 왕입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죠. 역사책에서는 대단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단 한 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그의 주장과 그의 노선을 걸었느냐, 이거를 가지고 성경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가름하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죽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그런 우리 주님이셨죠. 그것으로 그분은 이 역사의 승리자가 되셨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고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또한 승리자가 되었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저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12살에 되던 유월절 날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내에서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가까스로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머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음을 왜 몰랐냐는 거예요. 12살 먹은 소년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서론을 소개하죠. 산상수훈에서만 아버지라는 단어가 17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도 아버지의 임재를 확신했기에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확실성을 누리는 것은 아주 소중한 신앙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요, 편안할 때는 모르지만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는요, 그것이 굉장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어지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죽을 때 누구를 제일 많이 불렀다고 생각합니까? 선생님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친구들일까요? 아마 그 아이들이 죽으면서 어머니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렀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들에서 어머니는 늘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잠잘 때도 함께 있었죠. 또 학교에다 데려다 주죠. 지금까지 그 어머니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그 아이들이 죽음의 마지막 그 강 속에서 그 아이들이 허우적거릴 때 누가 제일 먼저 기억이 났냐는 거예요. 어머니죠. 아마 그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그래도 힘을 얻고 그래도 이제 죽음이구나 하면서 그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어머니의 임재를 그 아이들이 느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에서 가장 큰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만 이 예배당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안전장치 없이 믿음으로만 걸어갈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았던 영화, 모르겠으면 저는 이 영화를 거의 다 보았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인디아나 존스의 세 번째 영화가 있습니다.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신앙적으로 굉장히 도전이 되는 장면이 소개되어집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최후의 성전이 보관되어 있는 요르단의 페트라 예배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현존하는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가장 원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삶의 발자취를 보관되어 있는 것이 요르단의 페트라 교회당입니다. 거기서 그 페트라 교회에서 이 영화가 마지막 장면이 이제 소개되는데 그 인디아나 일행이 최후의 성전을 찾기 위해서 그 페트라 성전에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페트라 성전 안에 하나님이 마시는 거룩한 성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배를 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최후의 성전으로 들어가고 최후의 성전 안에 있는 성배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 세 가지 관문 중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하는데 마지막 남은 관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 관문은 저기 영화에 보이는 것처럼요, 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건너편 계곡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다리가 없어요. 아니, 다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투명한 다리가 인디아나 존스가 있는 이 계곡과
최후의 성전이 있는 저 계곡 사이에 보이지 않는 투명의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리는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디아나 존스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까마득한 낭떠러지에 달려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그 다리에 자기의 다리를 올려놓으면서 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는 믿음 그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러면서 그 투명한 다리를 조금씩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사야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허공에 발을 딛는 순간 그가 다리에 자기의 발이 올려있는 것을 경험을 하죠. 결국 인디아나 존스는 믿음으로 그 투명한 다리를 건너서 계곡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은 사방이 다 막혀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라고 생각이 들 때입니다. 은행도 막혔고 친구도 막혔고 부모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방으로부터 벽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좌절을 하죠. 바로 그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문이 열렸다고 말을 합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성도가 낙심치 말아야 될 그 이유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늘의 문은 왜 열려 있을까요? 그 하늘문이 열렸다는 얘기는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를 향해서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는 피 묻은 것이 묻어 있고요, 그 손에는 구멍이 나 있겠지요. 그분께서는 그 못자국이 나는 손을 보이시면서 그 피 묻은 손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구멍이 났다면 지금 이 순간은 너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전 존재를 사랑한 만큼 너의 존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너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목숨으로 네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이 순간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함께 가자. 어떤 경우에도 너를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함께 가자. 평소의 기도와 말씀으로 무릎으로 그 주님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은 손을 내밀 것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 없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에 떨어서 손을 내미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손을 잡는다는 것은요, 또 다른 모험이기 때문에 그 손을 잡는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철학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손을 잡는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의존해왔던 모든 관계와 모든 철학과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믿음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전 존재를 의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손을 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추상적, 이론적, 지식적 차원에서 머물렀던 내 신앙이 경험적 차원으로 하나님과 이제는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관계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말은 두려움이 상존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생기지만 그 두려움이 내 영혼과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삶이 비로소 내 생애 가운데 허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환난은 옵니다. 갈등은 옵니다. 시험은 옵니다.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재정적 압박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에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로소 이때부터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작은 예수라고 불러줍니다. 가끔 저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 눈에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은 참 많습니다.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멀쩡하게 있을 때 주님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예수를 어떤 분은 보았대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런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복음을 전해줘도,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해주어도 그들만이 보는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으로만 확인해주는, 그들의 눈으로 경험하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볼까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동행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봅니다. 요즘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붓고 나갑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전도지를 보고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분의 삶을 보고서 전도지를 받아들고 그 전도지 안에 있는 내용의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보기에 전도를 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 자신들과 다르고 우리가 진정 입으로 전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들었던 그 성경 말씀대로, 설교대로 따라 사는 삶으로 보여진다면 그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것이고 교회가 신비한 주의 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요, 그들은 교회를 신비한 주님의 몸이라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저 그러한 공동체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굳이 그런 공동체에 개입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디의 눈에는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기에 그의 눈에만 보이는 예수를 우리를 통해서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얘기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간디의 눈에는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196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가 번성할 때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I love Jesus Christ. I hate Christian. I hate church.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나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부끄럽지만 목사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오늘도 여전히 더하면 더했지, 그들의 눈에는요, 우리가 보여주는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굳이 이 말씀을 안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읽었던 너는 어떻게 사느냐? 이 설교를 들었던 당신은, 이 설교를 말하는 당신은 도대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할 크리스천의 굉장한 위기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실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교회는 얼마 안 가서 문 닫을 겁니다. 한국교회 500만 명이 떠났습니다. 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가보셔도요, 선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민교회, 죄송합니다. 저 이민교회지만 형편없습니다. 목사들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로 나 하나만이라도, 주변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를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 집사님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작은 예수로 나는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제 친구가 있는 산호세에 진돗개가 그 모든 동네 개들을 평정했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미국에 진돗개가 들어온 이후부터요, 개들의 순위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진돗개, 싸움 첫 번, 용맹 처음. 한 번 물면 주인이 놔라고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그 진돗개의 명성은 이제는 세계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진돗개는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진돗개는요, 주인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군견이나 경찰견은요, 3년마다 주인이 바뀌잖아요. 제대를 하니까. 한 사람이 평생토록 수색 및 경비원개를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일정한 시간이라면 군견, 경찰견을 다루는 사람이 달라지죠. 그런데 군견과 경찰견으로 쓰임받는 세퍼트 아시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세퍼트는요, 3일 동안만 먹을 거 주고 친해지면요, 금세 그 새 주인을 꼬리를 달랑달랑 흔들면서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돗개는요, 옛 주인을 잊지 못해서 새 주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군견이나 경찰견으로는 부적합해서 절대적으로 진돗개는 군견, 경찰견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진돗개 충성심이 이 정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충성과 태도와 자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신자인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교회 말씀에 대한 충성심은 어느 정도일까요? 스스로 주인을 바꿔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여러분에게 어려울 때 그 위험의 대상 앞에 쉽게 무릎을 꿇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배하는 그 허상은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자주 하나님 대신 다른 무서운 것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는 진돗개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오늘 성도와 교회가 이 부분에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을 상당히 무시하면서 그저 그런 집단과 그저 그런 신과 그저 그런 그 신을 따라가는 신자들의 한 그룹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가 작은 예수가 아닌 그냥 자신들과 비슷한 성정대로, 성격대로, 성품대로, 기질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뭉퉁구려 살아가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말로는 신자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러나 상황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 주인을 바꾸어가는 자들, 우리와 똑같은 자들로 알기에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복음과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의 그 아름다운 삶이 그들에게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요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합니다. 인생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인생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살았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숨을 쉬느냐 못 쉬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되어집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그렇다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코끝에 서 있습니다. 내가 내품었던 숨을 다시 들이마시지 못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품었던 숨이 다시 내 안에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을
죽은 자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숨이 끊어진 사람, 나간 숨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체라고 말을 합니다. 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인간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고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고 성공적 인생을 이 땅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나 나나 코끝에 숨이 달려 있습니다. 코끝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고 코끝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 있는 거죠. 우리말에 죽은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숨을 거두었다고 말하죠. 이건 정말 잘 표현한 겁니다. 거두어 갔다. 그다음 누가 인간의 숨을 거두어 갈까요? 죽은 당사자가 숨을 거두어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숨을 준비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수의를 보시면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죽은 자들은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인간의 숨을 거두어갑니다. 시편 104편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숨을 거두어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을 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의 호흡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인간 별거 아니죠.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고집스럽고 뭐 대단하다고 화를 내고 뭐 대단하다고 사람들과 관계를 갖다가 그렇게 원수지며 살 필요는 없어요. 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인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평생 이루어놓은 것이 다 무덤에 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별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요,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죽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어제 사역자 회의를 하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시신을 죽은 분들을 좀 보셨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아직도 한 분도 없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부모님, 할머니 그렇게 말들 하더군요.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장례 예배만 제가 거의 수십 번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찾아갔을 때 제 품에서 돌아가신 분 몇 분 되시고요. 네, 한결같이 이루고 돌아가십니다. 이루고 땅을 보고 죽으신 분 없습니다. 하늘을 보고 다 죽습니다. 천정을 보고 다 죽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호흡은 위에서 하나님이 거두어 간다는 죽은 자가 마지막으로 우리 산자들에게 교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 호흡은 저분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요, 부디 땅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몸으로서 우리에게 유언을 남겨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호흡은 위에 계신 하나님부터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인간들은요, 하늘을 보기보다는요, 이상하게 죽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땅의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땅만 바라보며 살아요. 제가 가끔 카톡이나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글을 보낼 거예요. 참 좋은 오후인데 하늘을 한번 보세요. 하늘이 맑아서가 아니래요.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하늘 보라는 말 뜻을요? 전혀 한 번도 안 받아본 것처럼 표정 짓고 앉아있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하늘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여러분요. 그러니 인생이 숨을 쉬는 하늘을 보지 않으니까, 이 땅에 오염된 것을 보면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불행한 삶, 그리고 묶여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꾸 사람만 보이잖아요. 괘씸한 사람만 보이잖아요. 안타까운 사람만 보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언어와 행복을 주겠다는 고백을 한 적이 몇 번에, 몇 날이, 몇 년이 시간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땅에 있는 것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매일매일 그분은요, 기도로 사셨습니다. 매일매일 그분은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긴장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조차까지도 하나님의 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자기가 돌아갈 그 나라, 그 영혼을 그분께 의탁을 한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신 첫 액션이 무엇이냐면 내 숨을 받으라는 겁니다. 숨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받으라? 성령님을 받으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주신 예수님의 성령, 이 숨은요, 얕은 호흡이 아닙니다. 깊은 호흡입니다. 보통 사람이 얕은 사람이냐 깊은 사람이냐,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냐, 이 사람이 미숙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성인이냐,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얼만큼 화를 잘 내느냐예요. 보통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제일 못마땅한 게 뭡니까? 말을 못해. 저 인간에게 이렇게 해야죠. 상처를 못 견디니까요. 왜 화를 낼까요? 호흡이 얕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노하면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화가 나면요, 사람의 호흡이 거칠어져요. 헉헉거립니다. 분노한 사람들의 호흡은 여기입니다. 대충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의 사지에 망치질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만약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얕은 호흡에 휩싸였다면 대단히 화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화날 만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고 우리를 싹쓸이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한테 아들이라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긴 호흡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순간에 화내지 아니하시고 얕은 호흡으로 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죽음의 순간에는 흔들림 없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긴 호흡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숨까지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숨을 마지막 한순간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예수로,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그리스도의 깊은 호흡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려 오는 호흡을 가진 자들을, 긴 호흡을 가진 자들을, 깊은 호흡을 가진 자들을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아 마시는 자마다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마신 자마다 이 땅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로 작은 예수로 살아갑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은 호흡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죠. 참 멋지죠. 그런 분 보면 예수를 만난 것 같죠. 그런 분 보면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게 되어지죠. 최근에 이런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정말 엄청난 분입니다. 그분은 4월 13일에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에서 막을 내린 제78회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한 바바 왓슨이라는 분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마디 한마디가 미국 전체의 국민들이 가슴에 울먹이는 것을 듣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승을 위해서 수용하지 않고 신앙을 위해서 골프채를 잡습니다.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골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설명할 때 저는 프로골퍼 바바 왓슨이 아니라 저는 크리스찬, 본 어게인 크리스찬 바바 왓슨입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원래 골프에 적합한 성격이 아주 신경질적이었다고 합니다. 짜증도 잘 내고 화를 잘 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냐고 아주 이기심에 남에게 도움을 전혀 주지 않는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플레이도 아주 더티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농구선수 출신인 아내 앤디 왓슨과 함께 결혼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왓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부는 참 멋있는 부부예요. 우리 부부는 성경을 통해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을 깨닫고 우리 부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을 지금부터 완벽하게 하나님께 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특징과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한 것만큼만 순종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기질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밟고 넣었습니다. 그에게서 최고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치가 변하니 생각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니까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인생에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항상 옳습니다. 그는 평소 골프는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 내게 주신 삶의 도구일 뿐이지 우승을 성취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프로 골퍼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프로 활동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단지 골프만이 아닌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전 미국인의 마음을 훔쳐버렸습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43%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드디어 미국 사람들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50% 아래로 떨어졌대요. 이제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이요. 일주일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30%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43%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국가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그 퍼센테이지는 5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미국에 바바 왓슨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가 행해졌던 것들을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전 미국을 예수님을 보게 하고 경영케 하는 작은 일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임재함입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을 봅니다. 우리는 부부까지, 우리는 플레이끼리, 우리는 저를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나눕니다. 그리고 성경이 실제로 우리를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아 보이려고 합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우리는 목사님 통해서 성경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우리 부부는 그걸 나눕니다. 우리 같이 플레이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가 골프채가 힘들면 그 세계 최고의 선수가 그 사람 골프채를 들고 나갑니다.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인격을 나누고 이분은 깊은 호흡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성령의 깊은 호흡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거기엔 처절한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 그리고 일방적인 자네의 손해만 필연적으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맑아집니다. 정금 같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소중함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바로 작은 예수의 삶이죠.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꾸는 자들이 우리의 소중함이죠.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주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소중함이죠. 여러분의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던 지금 믿음의 연수가 얼마나 되든지 세상 위치가 어느 정도 와 있든지 이 순간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깊은 호흡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최고의 선택인 작은 예수로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의 삶의 근본으로 삼아 바른 믿음의 큰 틀을 품으십시오. 영원한 믿음의 실천을 반복하면서 평생 그 예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앉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고수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작은 예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의 고대인들이 믿었던 예수가 아니라 어제와 오늘 내일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예만 마치고 설교를 마치까지 합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좀 영어가 될 때였습니다. 지금은 영어가 좀 안 될 때입니다. 영어가 될 때 이민국을 들어오는데 그 이민 앉아있는 사람이 아주 무시하면서 앉아있잖아요. 동양인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아주 거칠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굉장히 잘생긴 백인 남자였습니다. 정말 영화배우 진짜 뺨칠 정도로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딱 앉아있는데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그러는지요. 근데 그때 제가 영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길 바랍니다. 그분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최대한 제가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당신 나이를 보니까 나보다 한 20년은 더 어린 것 같은데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신을 바라볼 때 당신의 그 태도는 미국을 어떻게 보이게 할까요? 저는 일단 영주권자니까 저는 이제 괜찮잖아요. 지금의 시민권자면 좀 더 세게 말하겠지만 약간씩 이제 좀 또 뺏기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안녕하십니다 맑게 제가 인사를 했지만 당신은 미국을 대표하고 저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오는 사람들,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딱 보더니 그분이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화냈을까? 아니다. 화냈다면 제 영주권을 뺏겼겠죠. 화를 안 내고요. 사람이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패스터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지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그래도 이 자리는 미국을 보여주는 자리니까 좀 그 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굉장히 제가 두려웠습니다. 뺏기면 또 큰일 난다고 했지만 그 후부터는 누가 저한테 화를 내줘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또 뺏기면 안 되니까요. 그냥 그때는 뭔지 하나님 시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들 여러분 좀 더 인사를 좀 밝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요. 자,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처음 뵙는 것 같이 제가 아주 각진하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분에게요. 한번 보세요. 인사 정말 한번 해보세요. 뒤로 보시고요. 누가 나한테 인사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 한번 해보시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식사하실 때 나부터 먼저 먹지 마시고 한번 누군가를 한번 여러분이 받았던 것을 그분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예수가 보입니다. 예수가 보여요. 작은 일에서 여러분 일주일에 카톡 한 번씩 주변 분에게 한번 반응 좀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작은 일부터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상 철학자면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정말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저분을 빼놓고서 신학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목사가 되려면 저분의 책 한 권을 읽으셔야 합니다. 엄청난 책을 썼습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그가 예배당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죽어야 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제단에서 걸려있는 십자가에서 그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퀴나스야, 너는 나에 대해서 참 좋은 얘기를 많이 책에 썼다. 너는 엄청난 책을 썼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뭔가 보답을 해주고 싶구나. 넌 나에게 원하는 건 무엇이냐? 그럴 때 아키나스의 대답이 단 한 줄이었습니다. Only yourself, Lord. 오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제게 있으면 됩니다. 오직 당신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것,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죽을 때 다 썩습니다. 공동묘지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동묘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불행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행복으로 바꾸고자 지금 그분은 하나님 곁에서 중보하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그분께 여러분의 시간을, 그분께 여러분의 최고의 것들을 들이시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을 작은 예수로 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